우리 본격적으로 또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을 겸하거늘 내게는 염소색이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실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말씀은 늘 팀멤버 미팅을 할 때마다 나누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맏아들의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맏아들의 행동을 보면 어떤 행동이 드십니까? 당연하다. 이건 당연히 그냥 저기 승질 부리고 화를 내야 되는 거다. 아니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집을 떠났던 동생이 돌아와서 온 집안이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은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맏아들이 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렉터님을 통해 들었듯이 이번 콩고 사랑의 불꽃 4기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자, 사랑의 불꽃은 집을 떠났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매 큰 잔치를 여는 자리이고, 그리하여 기쁨을 잃어버렸던 탕자가 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 뜻은 그만큼 그 자리에는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사탄의 역사 역시도 크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자,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할 것이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또 여러 문제들을 통해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그러므로 내가 맏아들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다 막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있는데 나만 혼자서 기뻐하지 못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혼자서 심술 부리고 혼자서 화를 내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번 사랑의 불꽃 4기의 주제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먼저 우리 팀 멤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팀 멤버 미팅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캔디들에게는 기뻐하세요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정작 팀 멤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다면, 섬기고 있는 팀 멤버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다면 캔디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나 가서 기뻐하세요. 나는 놔두시고 당신이나 기뻐하세요.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갈 만한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콩고 가기 전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부터 또 그리고 뭐 비자를 받고 비행기를 타고 입국 과정부터 모든 막 순간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함께 콩고에 가지 않고 이제 파리에 이제 남아있게 되는 식구들에게도 기쁨을 빼앗기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주님, 내가 정말 이 시간 맏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시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22절 23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자, 사실 지금 여기서 가장 화가 나 있어야 할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맏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자, 아버지를 무시하고 유산을 챙겨서 떠나 그냥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가장 화가 났어야 될 사람은 아버지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에게 그렇게 떠남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그 소중한 재산의 일부를 다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힐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입고 있는 옷마저도 다 그냥 막 찢어버릴 수도 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줄 게 아니라 그가 지금 갖고 있는 뭐라도 다 그냥 뺏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을 게 아니라 아들한테 당장 가서 너 그냥 다 잃어버린 것 중에 송아지 한 마리라도 당장 되찾아서 오라고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관심은 그 아들의 영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온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탕자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신 물질을, 시간을, 재능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멀어져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지내진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앞서 말씀하셨던 어떤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7절에서 하신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물론 그 아들이 큰 죄를 지은 거 맞습니다. 자,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아버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외친 이유이죠. 자, 아버지가 기뻐하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다 함께 기뻐했고 그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함께 먹고 즐겼던 상황이었는데 오직 한 사람, 맏아들만 달랐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가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잡은 송아지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이 열심히 일을 한 내게는 그 어떤 것도 주시지도 않고 저런 나쁜 놈, 저 죄인을 위해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에 화를 내며 배 아파하기만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안타깝게도 맏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안타깝게도 맏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향해 말하죠.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러니까 늘 내 것이 다 네 것이었잖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난 받은 적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줬는데 왜 난 안 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줘? 하면서 배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하물며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주일에 보았던 말씀을 다시 보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자에게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넘치게 하여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감사할 이유도 충분히 주셨고 우리가 찬송할 이유도 넉넉하게 주셨으며 우리가 기뻐할 이유도 충분히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맏아들처럼 이렇게 혼자서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만큼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 지역에서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하나님께서 안 사랑하셔서 그냥 그렇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오늘 우리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결코 하나님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먼저 캔디들보다 먼저 항상 기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맏아들처럼 우리들의 시선을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의 어떤 죄에게. 자, 그래서 30절 보면은 본문 30절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그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살림이었으니까, 아버지의 것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가서 탕진한 건 누구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니까. 비록 그가 그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막 삼켜버렸다 해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영혼만을 바라보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막 기뻐하는데 맏아들은 오로지 그 사람의 그 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런 놈을 어떻게 저건 안 돼 말면서 아버지도 용서한 아들을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사랑의 불꽃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사단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불꽃 3박 4일이 진행되는 동안 또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생겨나고 누군가가 사랑하기 막 힘든 상황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그래서 막 판단하게 된다면 결코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각자 막 치프 중요한 디파트먼트 다 맡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그거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고 판단만 하고 있으면 그래야 마음의 기쁨을 그냥 다 잃어버린다면 그게 어디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해 오염이 시작됩니다. 주변에 옆에서 막 기뻐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나타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내 기분 다 기뻤던 것이 사라지게 되고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물이 오염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라. 누군가가 기가 막히게 말을 안 들어도 항상 기뻐하라. 막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지 않아도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안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냥 기뻐해. 내가 역사할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4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계속해서 근신하고 깨어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맺게 되는 이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기쁨.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고 또 기뻐할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기뻐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 오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이고 오늘 내가 기뻐할 수가 있다면 그 역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진행되는 콩고 사랑의 불꽃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또 어떠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지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어떤 열매가 있을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지 우리가 뭐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 팀 멤버가 먼저 렉터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도 또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특별히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지금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모두가 막 다 막 기뻐하고 있는데 나만 맏아들처럼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심술을 부리고 있다면 이보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번 사랑의 불꽃 4기에 맏아들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맏아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붙들고 기억해야 되는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만 뭐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곁에 남아있던 맏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적으로 술 취하고 방탕한 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 붙어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사랑과 기쁨은 없고 오직 판단과 정죄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지금 이 준비하는 모든 시간, 또 3박 4일 행사가 진행되는 모든 시간, 또 마치고 나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오로지 그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기쁨만 가득한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콩고 사랑의 불꽃 4기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정말 우리는 반드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번 초대되어 오는 그 40명의 캔디데이트들에게, 또 함께 섬기러 오게 되는 우리 콩고 팀 멤버 30명에게도, 또 우리 프랑스에서 가고 또 한국에서 가는 모든 팀 멤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번 세파 4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